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마태에 대해 공관복음 모두 예수께서 세관에 앉은 레위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했나요?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를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본명인데 왜 마태는 자기의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만을 사용했을까요? 레위와 마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왜 나사렛이 본 동네가 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위치한 중요한 성읍이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좋아하셨고 선교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을 본 동네, His own town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지 탐사단이 꼭 들러서 예수님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절망적인 환자였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과 함께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보증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정확히 그가 갈망하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치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참남된 것이며 큰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기사가 더 간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이 생략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쓰면서 마태복음은 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는 흥미있고도 극적인 장면을 생략해버리고 공관복음 중 이 기사를 제일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핵심만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스타일입니다.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가 고침을 얻었다는 것이지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중풍병자의 행위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께서 찾아오시어 그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마태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고도 감명 깊게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본명인데 왜 마태는 자기의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만을 사용했을까요? 세리 시절 마태의 본명은 레위,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마태로 불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명인 레위보다 예수께서 지어주신 마태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접대를 받으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흔히 창기나 이방인들과 함께 언급되었으며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정당한 세금 외에도 동족에게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세리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건만은 가지고 갔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때 한 가지만은 세관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세관에서 쓰던 펜입니다. 후에 마태는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펜은 부정직한 펜이었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펜이 하나님께 바쳐지자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펜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혈루증 앓는 여자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으로 나음을 얻었나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전력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옷을 만지는 것에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님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나 누가가 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레위라는 본명으로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 마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좋아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또한 마태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마태가 기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마음과 몸의 병이 낫는 세 가지 방법은 참된 회개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